세계 저명 인사가 되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연설자의 연설을 듣고 아낌없이 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침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연설문은 이러합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기준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섬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의 작은 예수다라고 불리웁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말 이름은 서석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전라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녀는 1880년 9월 26일 독일 남부 휴양도시인 비스바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조선 땅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력을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출생부터 아픔이 있었습니다. 미스바덴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어머니가 원치 않던 임신을 하자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러던 9살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고 극적으로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 미션 재단의 산하에 있는 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간호 전문 학교를 입학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생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큰 감동을 받고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선교사님이 바로 서석평 선교사님이십니다. 1911년 서석평 선교사님은 선교사 포사이드를 만난 후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태평양 건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땅은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어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조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귀한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여 32세가 되던 때 1912년 2월 20일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간호사역을 핵심 사역으로 잡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역을 하면서 일제 만행으로부터 부상을 당했던 독립투사들을 친히 도와주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독립투사들을 옥바라지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던 일제가 서울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할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광주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운영하던 재중원, 오늘의 광주 기독병원입니다. 그곳과 그리고 구암 예수병원, 오늘의 전주 예수병원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간호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말에도 아주 능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라는 책을 직접 집필합니다. 우리말로 집필합니다. 그리고 실용 간호학을 저술합니다. 1923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창립하는 등 조선의 간호의 근대화를 이루는 귀한 사역을 서석평 선교사님이 감당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서석평 선교사님의 핵심 사역은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빈곤층이 절대 다수였고, 남존 여비 사상으로 인하여 많은 여인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서석평 선교사님은 이 여성들을 내가 교육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1922년에 친구의 후원을 받아서 21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는 여성들을 위한 신학교이자 또 현재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님은 한글을 가르쳤고 또 온 많은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선교부에 보낸 그의 편지를 보면 조선 여성들은 돼지할멈, 큰년, 작은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이었고 보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조선 여성들에게 인식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구제 사역입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여성입니다. 자신의 생필품을 모조리 나누어 주었고 추운 겨울 한밤중에 이 빈민들을 생각하며 찾아가서 자신이 덮던 이불과 또 여러 가지 담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졌던 고아들 13명을 거두었고 한센 병자의 아들을 친히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그렇게 돌보고 키웠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한센 병자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센 병자들의 어머니라는 그런 별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광주 최초로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는데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참석하였으며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오열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칠 때까지 만성 흡수 불량증, 음식을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능한 간호사였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피로가 가중되면서 몸의 균형과 건강이 다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양실조까지 걸려서 1934년 6월 26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또 조선 땅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을 감사하며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어려용으로 써달라고 기정까지 합니다. 텅 빈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이런 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자신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픔을 승화시켜 조선에 버림받았던 고아들, 여성들,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온몸을 다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22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조선을 섬겼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조선을 섬긴 것입니다. 광주 광역시 양림동 뒷동산에 묻혔으며 조선의 작은 예수, 연약한 자들의 어머니라고 지금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상을 한 편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1934년 여름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광주의 어머니였고 고아의 어머니였으며 과부의 어머니였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 간 푸른목의 여인 엘리자베스 쉐핀, 한국 이름 서서평. 1912년 봄 32세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바랜 저고리, 남자 검정 고무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더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2년. 서서평은 1년 중 100일은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을 강제 불임으로 만들어 씨를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호하여 지금의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 간호보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그중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서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정작 그녀의 사인은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전 재산으로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나무 한 조각, 동전 7전, 강냉이 나루 2호,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간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섬김이다. 이 말은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43절과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 어뜸이 되고 싶은 것,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어뜸이 되는 것, 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뜸이 되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진정 높게 되는 것, 크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 큰 자, 첫 번째 가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45절 말씀에서 어떻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시면서 종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종 중에 종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장군이 되기를 원하지 사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그저 종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섬기지만 리더로 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종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평 선교사님은 마지막까지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사신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님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수능일이 다가오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해야 합니까? 그것은 세계 열방과 대한민국 조국을 섬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긴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거나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섬긴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에게 또 나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작은 섬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 섬김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섬김입니다. 그들을 신방하는 것 섬김입니다. 이웃의 말에 경청하는 것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섬김은 낭비가 아니라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기회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신실한 섬김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